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행전 강해, 사도신경 강해 10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장 크게 주는가 했을 때 성경은 크게 4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분 안에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잘 가르쳤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신앙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이 부분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신앙이다. 영광과 은혜와 진리, 영생.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신앙의 위력이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헬라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완전한 것이 따로 어떤 세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개나리 피는데 조금 있으면 지잖아요. 목련이 폈을 때 봄이 오는구나 했지만 목련이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마당을 어지럽힐 때 꽃이 이렇게 금방 지고 마는구나.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 헬라인들은 지지 않는 꽃이 어딘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꽃들은 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체가 어디인가 모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도 완전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는데 이러한 철학적인 설명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10장 1절에 그림자라는 말이 나오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는 그림자와 같다. 스키야, 아이콘과 같다. 초상화. 초상화가 아무리 잘 그려도 초상화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그림자와 초상화라는 거예요. 진정한 실체는 누군가 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유용하게 쓰인 것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은 유일하게 효력 있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데 제사 행위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반복해서 왜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2절에 죄를 깨닫고 3절에 죄를 기억하지만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어요. 제사와 제물의 한계에 대해서 구약에 잘 설명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가지고 왔는데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선언한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외에도 제사와 제물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요즘 비가 와가지고 이게 읽는 톤이 저음으로 이렇게 읽어요. 비가 왔으니까. 또 날이 맑으면 고음으로 읽고, 근데 반대로 읽어야 돼요. 자, 고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아말렉,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울이 군사를 몰고가서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우양은 죽이면은 갖고 오기 힘들잖아요. 무겁고 부패하고. 그래서 이 우양을 몰고 온 거예요. 소리가 나요. 음메 소리도 나고 소소리도 나고. 아니, 사무엘이 다 죽이고 오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제사 지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걸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막 수많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기름을 갖다 바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원전 73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우리 형제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친절한 사랑이에요. 택배 놓고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음료수라도 하나 건네주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번제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주일날 새벽에 예배드리고 1부, 2부, 3부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일날 5번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다. 5번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그 예배 다 받을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횟수가 많은 예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분이라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 기원전 7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인데, 그가 이렇게 기록했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헛된 재물이 뭐냐면 이중적인 태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모르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은밀하게 범죄했는데.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예물을 탁 담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증나시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래갖고 죄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원전 730년경 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선지자 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한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유명한 미가서 6장 7절 8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수양을 갖다 바치고 만만의 기름을 바친다 그래서 그거 태우고 번제로 냄새가 이렇게 날 때 하나님이 좋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큰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걸 원해요.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걸 원해요. 겸손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합당한 인격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구약에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시편 40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다윗의 기록이지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시게 될 것을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예언한 기록으로 남겨놓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광고 영상을 이렇게 봤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한다는 영상인데, 뭐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또 다시 만들어라 얘기는 못했지만, 이 패션이라는 멜 깁슨의 영화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너무 잔인하게 묘사했어요.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그런 채찍이나 막 터지고 막 어떻게 죽이는 과정, 이런 걸 다 고증을 통해서 다 이 자료를 해서 감독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정도로 얻어맞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피가 튀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막 생생하게 묘사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억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 비참하게 죽었지만 초점은 비참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희생제사의 완성으로서 신학적인 이유, 해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자,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 친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은호야, 나는 늘 아파. 통증이 있어. 왜? 너는 어디가 아파? 연골세포가 있는데, 사람마다 뼈와 관절 사이에 이 세포가 있는데, 보통 사람이 100이 있으면 자신은 의사가 얘기하기를 30밖에 없대요.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온몸이 통증이 있는데 약이 없대요. 정말 좋은 친구인데 언젠가부터 통증에 걸려가지고 이 통증하고 늘 밤에도 싸우고 낮에도 싸워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호야, 나는 너무 감사해. 뭐가 감사해? 이렇게 아픈데 이 고통이 영원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천국에 가면 이런 고통이 다 없어진다고 하셨으니 너무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성인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수준은 일이 잘 되고 몸이 안 아프고 자식 잘 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죠. 거기에 인생의 행복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난 사실 얼마 전부터 이명이 자꾸 들려. 귀에 왱왱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귀가 아프니까 불편하대. 자꾸 소리가 들려서. 그리고 별이 낮에도 보이는 비문증에도 걸려갖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는데요. 뭐 이 친구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던 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랐고, 귀에 낮에 아무것도 별이 안 보였던 그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런 불편하고 아픈 환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이 친구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사실 빌라도가 죽였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다가 갑자기 초라해지니까 모두 다 모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황폐함과 정치의 부도덕함과 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님이 죽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볼 때마다 이 빌라도 나쁜 사람, 이 베드로 3번 부인, 이 전부 이 쓰레기 같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신학적인 해석. 그 해석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고 이유이고, 주님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위대한 신학적인 해석,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누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두 번째, 11절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는데 70% 정도 면역력을 갖게 되고 30%는 또 감염이 된다고 해요. 70% 믿고 주사 맞아야 되겠는데 한 번 맞지 않고 2번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 바이러스가 움직이니까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방송실 가짜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민수기 28장 3절로 8절,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알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순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죽이는데 이것을 상번제라 그래요. 매번 드린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이 정도 제사를 드리려면 3시간 걸려요. 3시간.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제를 또 드려요. 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를 빻아서 기름 4분의 1 흰 0.9리터의 기름을 넣어서 과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에 포도주를 또 부어요. 전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제사를 드리기 전에 향을 피워요. 저녁 제사를 마친 후에 또 향을 피워요.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제사를 계속 지내지만 죄가 없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영원한 제사. 한 번만 딱 드렸는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이죠. 순종의 제물이 되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12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으로 계시다가 언제 오시냐 하면 원수를 발판으로 만드시는 날, 주님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13절,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발판이에요. 제가 이 발판을 밑에 놓고 밟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그와 같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딱 밟아요. 그게 정해진 역사예요. 교회가 초라하고 교회 누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교회도 있지만 건강하고 기도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해갖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마귀를 압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교회가 마치 질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들이에요. 교회가 좀 부족해 보여도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의 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희석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귀의 도구들의 모습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꿈꾸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과 17절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과거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고 양피지에 기록하고 그랬어요. 파피루스에 기록하고. 그런데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나와 말씀이 하나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훨씬 더 기억하기 쉬워요. 적용하기 쉬워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속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동물을 바쳐서 제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효력 있는 피 흘림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죄 없는 자로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구약 성도와 다르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당력을 얻게 됐다. 그런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저 앞부분에. 그러니까 강단 여기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부정한 사람이면 하나님 거기서 죽여요. 그래서 누가 그 시신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때 줄을 매고 들어가요. 혹시 죽으면 밖에서 땡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나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서 무슨 기도도 들으시고 어떤 찬양도 받으시고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꼭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죠. 어느 교회든지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묵상하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시고 그 학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산에 등산하면서 꽃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나리 목련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래하는 그 모습들을 감격해 할 때 하나님이 그 자체를 예배로 그 산에서 받으시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지고 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마스크 쓰고 그래도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온 아무개입니다 하고 우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온라인으로라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면은 청와대 한 바퀴 돌고, 여기 대통령 계신 곳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저 집 보이시죠? 아, 여기가 거기네. 9시 뉴스 때 봤는데 처음 봤네. 그러면 막 굉장히 흥분하는데 제가 갑자기 선교사님 잠깐 내리십시오. 대통령이 잠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대통령 만나려고 차를 세우는 즉시 경호원들이 와서 여기 쓰면 안 됩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준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22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기 전에 몸을 씻어요. 정결하게.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또 몸을 씻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씻겨집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데 이 몸을 씻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의식 속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랬을 때 그 물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얼굴을 이렇게 적시고 내려가는데 그게 막 실제로 막 죄를 없애주느냐, 그런 게 아니죠. 상징이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씻는 의미가 있다는 상징을 세례의식 속에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세례받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내 행위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100번 채워서 드려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절호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받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내 죄가 사라졌구나, 찬양을 올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여러분, 소망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집니다. 뭐 돈이 소망입니까? 건물이 소망입니까? 명예가 소망입니까? 다 사라져요. 뭐 지금은 서울시장 되는 거 너무 원하시겠죠, 후보들은. 그러나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세의 나라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가 발이 있어서, 바퀴가 있어서 딴 데 가버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의 소망은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확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다고 선언하시고 그 소망을 분명히 제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죠. 자, 사랑이 나오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돼.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 핸드크림 100개를 주셨어요. 100개.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이거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다 하고 제 방에서 유통기한 지나도 계속 놓고 혼자서 계속 얼굴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정상이 아니에요. 100개를 줬다는 말은 목사님 한두 개 쓰시고 나머지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나누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지나가다도 한번 들리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갈 수 있지만 걸리라도 한번 잡고 닦고 옆을 돌아보고 오늘 세례학습 받은 사람들, 꽃 닫는 사람들 보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격려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지막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교인이 된 다음에 회당에 갔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신비주의자들이 진리를 자기는 안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핍박이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고, 옛날에도 교회 안 올 이유가 많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독야청청하라고 죽은 것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한두 가정이 양을 잡고 탈출한 게 아니에요. 집단이 어린 양을 잡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편하게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예배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께서 참 놀라운 적용을 해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쁨의 중심이
사업 잘 되는 게 아니었구나, 건강이 아니었구나, 구원이구나.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없어서 안 주겠어요? 인색해서 안 주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때 주실 거예요. 그 확신을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가장 좋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좋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채우고 신앙을 복돋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축복인 거죠. 구약의 동물 제사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확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히브리서의 놀라운 신학적 해석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고통의 순간들이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 제사의 완성으로서 완전한 제물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소망 얻었음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